사람들은 성탄절이 오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성탄절은 흰 눈이 좀 내리면 좋겠다,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을 꾸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게 되면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이와 어른이 이 성탄절을 꿈꾸고 있는데 특별히 흰 눈이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둡고 추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된다고 하죠.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10년이 되면 2번 정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흰눈이 내리면 우리는 좋아할까? 흰눈은 모든 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속에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는 백색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에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가죽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또한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안전한 옷이 되지 못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옷, 부끄러움이 없는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눈이 온 세상을 덮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은혜의 옷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 옷으로 자신의 죄를 가려울 수가 있고 이 옷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낡은 가죽 옷을 입고 불안함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전형적으로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치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다 모두가 다 정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개성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서 중학교 때, 중학생 때에 저 아프리카 가나로, 서부 아프리카죠, 가나 땅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갔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지금 가나에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간증을 잠시 보니까 중학교 때 가서 어렵게 그곳에서 적응을 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다 새카만 사람들이고 문화가 전혀 다르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말하기를, 얘야, 이건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행복이 됩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네가 생각을 바꿔야 돼. 너는 여기에 와서 나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도 가나 사람들이고 아프리카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 아버지 조언을 받아서 이름이 최수교예요. 가나와 우리가 수교 맺는 그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최수교이더라고 이름이. 그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그냥 살아보니 또 그럴만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점차 아프리카 문화에 익숙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캠브리지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은 가나 국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IT 분야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평소에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당신만큼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고 가나의 정신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사로 가라 해가지고 대사로 왔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참 재미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있고 교육 혜택을 받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맵시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이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필요로 느끼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옷의 내용이 쭉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대체 오케이, 간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심판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다 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모여있지만 예복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전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예전의 옷이 내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옷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첫째, 긍휼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을 보거나 누구를 보거나 주변을 보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볼 때에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자비와,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따라가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 다음으로 내 몸속에서 돋아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점점 겸손한 겁니다. 또한 온유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따뜻해요. 차갑지가 않아요. 또 오래 참음으로 인내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사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옷인 겁니다. 원죄의 상징인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 옷을 입기 전에는 거룩함에 대하여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지만 이 옷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도 거룩함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으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옮겨 놓으시고 죄 중에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옮겨 놓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옮겨 놓으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온도를 좀 낮추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를 보였던 옛 생활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빈정거리던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절대로 교회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호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도리어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교회가 좋더라, 나는 예수가 좋더라, 나는 믿는 사람이 좋더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이성적인 사랑보다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적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끔씩은 선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추함과 불완전함을 보시지 않고 그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 그것으로 완전하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빛이 나게 되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은 나의 불완전함을 다 덮어주고 나를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인정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그날부터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아마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그 죄가 나를 묶어놓고 있고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던 굴레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이 죄의 눌림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막혔던 정신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고 우울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서서히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전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사귀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소망스러운 축복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주어진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머물지 않아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욕구. 이 거룩한 욕구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헌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기본 욕구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욕구예요. 하나님의 욕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열심도 생기고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전에는 멀찌감치 따라갔지만 이제는 바짝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좋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계속 동참하게 되고 주어진 일의 선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이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에게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래 참음의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용납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가 함부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는 선도되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의 은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이 그를 사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놓으시고 보호와 인도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 같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도 불안한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생명보험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사망보험으로 바꿔야 돼요. 죽어야 나오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개성의 옷을 입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에는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 두 번째네요.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 15절입니다. 이 평강은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선물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1년에 한 번 절기 때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때 옷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놀라웠게도 어린아이가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이었어요. 에봇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입는 옷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복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입혀가지고 봉사하게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아이가 크지 않겠어요? 그럼 좀 더 큰 에봇을 만들어 또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해마다 이렇게 아이가 점점 커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는 해마다 갈 때 이렇게 왜 에봇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입혔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일으킬 제사장이 바로 이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섬기는 사람에게 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제사장이 되는 꿈을 꾸고 그에게 옷을 입혀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대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귀한 덕목을 여러분들이 잃지 말고 매력을 베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원토록 죄책감 속에서 방황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허물 많은 나에게 입혀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가만히 보아도 아직은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항상 감사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예정된 것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 목사님이 설교가 진행되면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하는 집사님이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도 당황을 하고 목사님도 가끔은 설교하다가 뭘 설교했는지 잊어먹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경찰국장이 이 교회에 좀 와서 예배를 좀 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국장이. 그 목사님은 오시라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 감사 집사가 또 소리를 질러대고 감사하다고 하면 나도 그렇지만 저 새로운 사람, 저 사람 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예배는 집사님은 제 서재에 여기 계시면서 내가 책을 한 권 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도책을 한 주면서 이걸 읽고 있으라고. 제 시간에 그 경찰국장도 참석을 하고 예배가 은혜롭게 무르익어가는데 설교를 한 3분의 2쯤 하는데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목사님 이 강대성 옆에 소리를 지르니까 온 교인들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목사님이 제게 읽으라고 주신 그 지도책을 보는데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필리핀 그 해역에 대한 설명을 기록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필리핀 이 해역이 깊이가 가장 깊어가지고 1만 미터나 된다. 이걸 볼 때 제가 1만 미터나 되는 이 깊이 속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바닷속에 쫙 던져 넣어서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참 보고 싶어요. 그런 분이. 한때 이교도였을 뿐만 아니라 방탕하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여러분 아시죠? 오죽 해먹을 일이 없으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일을 해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다가 마치 짐짝 실듯이 실어가지고 저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시장에서 팔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해먹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런데 이 존 뉴턴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하켄포스의 책을 읽는 가운데 와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뻗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를 섬길 수 있구나.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예상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노예상을 해서 벌어모았던 모든 돈을 다 정리정돈해가지고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을 짓고 일생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 찬송 305장의 Amazing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이 뉴턴이 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섭든지 아무리 무겁든지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눈은 하얗게 내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녹아버리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녹여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세상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전쟁도 끊어지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리게 되어야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벗어남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놈이 더하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놈이 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가져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배워도 높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서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베풀어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모습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납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존경을 하면서 잘 순종하고 조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습니다. 원래도 하나님, 이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있든지, 내 친구나 내 이웃 가운데 누가 있든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합니다. 그 옷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데 돈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비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빌리 성도들임을 만민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